오늘 본문은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생명과학을 공부해 왔잖아요. 그리고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두 분야를 다 공부한 그리 흔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제가 창조를 얘기하는지 진화를 얘기하는지 말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로서의 저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당시 이 창세기는 거의 3200년 전에서 3300년 전에 쓰였단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전달하는 게 설교자로서의 저의 임무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이것이 창조인지 진화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창조인지 진화인지가 주요 논점이 전혀 아닙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주변 모든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신들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창조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진화와 창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반응 기작, 우리가 얘기하는 그 메커니즘,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메커니즘.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그것 말씀하려고 1장을 기록한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는가, 이런 겁니다. 켈빈에서 설교를 가르치신 분, 스탠 메스트라는 분이 어떤 비유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거 이제 제 방식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집에 있는데 집에서 다인이가 부엌에 있는 거예요. 오븐 위에 주전자를 얹어놓고 물이 끓고 있는 걸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인이한테 묻는 거예요. 다인아, 주전자에 왜 물이 끓고 있지? 그때에 다인이가 저한테 설명하는 그 방식, 왜라는 거에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 방식은 다인이가 저한테 그거야 오븐에 열이 있어서 열이 물에 가해져서 물 분자들이 막 움직여서 그래서 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적인 그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식은 이런 거예요. 엄마가 차 마시고 싶다고 해서 물을 끓이고 있어. 이 두 번째 방식은 대단히 인격적인 방식이잖아요. 어떤 물리적인 변화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물을 끓이고 있냐, 사람 대 사람의 그 관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된 관계. 그리고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레위기 16장,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속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화해를 이루신 것.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소망,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잖아요. 마치 연인 사이의 최고의 소원이 함께 시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물리적인 변화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만드셨나?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그리고 돌보시는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특별히 오늘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를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교육, 어떤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었느냐 말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이 문명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5,000년 경에 수메르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기원전 3,300년 전부터 인류 최초로 문자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만든 문명,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신화들이 히브리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고고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출신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출신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에 이집트가 있었고, 모세는 기원전 14세기에서 13세기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신화들을 듣고 자란 거예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의 말들을, 그들의 해석을 들으면서 교육받고, 그 다음에 미디어에, 정제되지 않는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처럼 그들은 그것들을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모세오경은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에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약속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죠? 그런데 이집트에 살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까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믿는 신들은 너희를 지배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를 우리의 노예로 삼도록 놔버려 뒀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들을 너희도 섬겨라. 출애굽기의 그 10가지 재앙은 모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에 대한 재앙이잖아요. 10가지 신들. 그죠? 그러니까 이집트 신들을 섬기니까 부유하게 살고, 너희가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니까 노예로 사네? 그게 그들의 놀림인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신화 얘기를 하냐면, 신화는 그 시대의 문화를 내다보는 창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 신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메소포타미아 이쪽 지역을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신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현대 사회의 과학과도 같은 거예요. 그 영향력이. 이 신화는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냐면요.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들만의 방식의 설명인 거예요. 그들도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병도 있고, 재난도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이 있고, 뭐 천재지변도 있고, 이런 걸 보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것, 전쟁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까 하는 방식으로 신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그들이 만들어낸 신들, 그 이야기들에는 신들이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활동의 결과로 인간들이 그 신들의 활동의 결과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당시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서 창조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만의 창조 설화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신들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만든 이유가 성경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인간을 만든 이유가 메소포타미아 신화들 중에 이야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이유가 신들 먹을 게 필요해서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반영해요? 당시의 사람들의 삶이 고달프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신화가 그 당시의 문화를 반영해서 그들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를 해석해주고 설명하는 게 바로 신화인 거예요. 홍수 이야기도 당시에 있었어요. 홍수 이야기에서는 이 신화가 뭐라고 하냐면 인간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신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쓸어버리고 홍수도 일으키고 질병도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인간들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들이 얘기하는 것은 신들이 인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역이나 시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신들이 힘과 지식도 있었지만 도덕성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종교라고 하는 것, 어떠한 신들을 섬기는 것은 주사위 놀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말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군대에서는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뽑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정한 신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건강과 구원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의 내 삶이 고통이 될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떠한 신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받고 있었으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전혀 아닌 거예요.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시면서 에스겔서 20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각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게 당시 상황인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애굽 탈출을 한 거라는 겁니다. 현대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화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즐겨 시청하는 미디어들, 읽는 뉴스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근동 신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 대단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화가 하던 역할, 다시 말하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현대의 설명은 어떤 것입니까?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 신들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고대 신화가 우리의 문화를 지금은 지배하지 않아요. 지금은 과학, 제가 지금 과학이라고 하면 오해를 할지 모르니까 과학주의.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종교화하는 것, 이상화하는 것, 그것이 과학주의인데요. 과학주의가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세상이 탄생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목적이 없으니까.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도덕이 있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희로애락이 있는 것에 대한 과학주의의 설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뤄내고 성취해야 되는 것. 그것이 과학주의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니잖아요.
물가는 오르고 주식 시장은 내리막길을 가고, 그런데 SNS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내 삶은 왜 이러냐는 거잖아요. 다들 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거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주일 아침에 옷장 열어보면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반찬은 맨날 똑같은 반찬이고 나는 사는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해서 대박이 났다는데 나는 통장이 점점 줄어드네, 노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혹은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가. 현대의 미디어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내세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좋은 것 누리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사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나아가서 고통인 게 이 세상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땅의 문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울하죠. 대단히 암울합니다. 공동체로 그것을 범위를 넓히면은, 다시 말하면 국가를 한 개인으로 본다면, 국가는 국가 그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많이 가지면 이 땅에 있는 땅의 너비와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나라는 적게 가지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보듯이. 그리고 질병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코비드-19, 코로나19 기간 동안 강대국은 괜찮은데 약소국은 대단한 피해를 보잖아요.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절망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교만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역의 그 신들은 모두 다 힘과 지식, 도덕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신을 섬기느냐가 마치 군대에서 줄 잘 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진정한 신을 골랐는지 확신도 못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독보적인 존재 엘로힘이시고 전능하시며 무엇보다도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바로 너희 인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고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의 신들, 그 신화에서 등장하는 신들은 자기들을 먹고 누리려고 인간을 부역시켜서 그거 하려고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오히려 돌보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잖아요. 창세기 독자들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애굽의 압제에 눌려 있었어요. 400년 동안이나. 그 애굽의 압제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어둠인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거리를 제공하심으로써 번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1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 신화들에도 창조기사가 있고 홍수기사가 다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만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인간을 보살펴 주시는 것이고 또 인간의 복지와 안녕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에게 자녀의 복지와 안녕이 최고의 관심사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로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우리 번역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보라 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의 관심사를 더 살펴보십시다. 20절 한번 보세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3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여기에도 단어가 빠져 있어요. 보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 인간을 위하시고 그들의 복지와 안녕이 최고 관심사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번성하고 복받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술이나 다산의 의식들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분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너희들의 복지와 안녕인데 그거 그냥 놔두겠느냐는 거예요. 주술이나 다산의 의식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10가지 신들 아무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복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게 했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이 모든 것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로 인간을 대신해서 올려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위치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광채는 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완전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신들이 돌보는 게 아니고 인간은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게 창세기 1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것이니까. 세상은 이방이 얘기하는 다른 신들의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것이다 라고 창세기가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인간과
그분의 창조 세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 65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현 세대가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삶의 성공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습니다. 내가 선택한 어떤 것, 옛날처럼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지금 어떠한 문화에 있냐면 내가 선택한 어떤 것이 나의 삶의 성공의 여부를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것들은 내가 어떠한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이러한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나의 삶의 성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돌보고 있다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우리들의 복지와 안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삶.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삶이라고 창세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교회를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우리가 평화의 인사에 고백한 것처럼 서로를 돌아보는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으로 이 땅에 남겨주신 게 바로 교회입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교회를 봐라. 너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문자적으로 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날을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오경에서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날이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예요.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안식일까지도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을 주일마다 누리시면서 세상이 속삭이는 것에 귀를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다시 말하면 네가 염려하는 세상 사실은 내 거야. 내가 잘 돌보고 있어. 그 말씀으로 자유와 기쁨, 평강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창조주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해요.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신 분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 힘과 노력, 저희의 선택이 저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말씀으로 늘 되뇌이게 하시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 좋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삶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희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